우리는 예수께서 치유하신 그런 이적들을 시리즈로 해서 연속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시고 전도하신 것도 있지만 고치시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또 상처난 육신의 아픔까지도 다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치유 이적 설교의 마지막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세 차례 설교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언어 표현이 무력화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리를 바로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표현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할지 두렵기만 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본질적인 우리 신앙의 기초가 형성이 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지 사흘까지는 영혼이 그 죽은 시체 주변을 맴돌다가 사흘이 지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나간다. 나흘이 됐다고 하는 말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가사 상태, 혼수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손 쓸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말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예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연 법칙을 거슬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나사로의 다시 삶을 우리말로 표현할 때 어떤 용어를 골라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됐지만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되살아났지만 다시 썩을 몸으로 죽어야 되거든요. 부활의 차원이 나사로하고 예수님은 달라요. 그렇다면 이 나사로의 부활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소생, 회생, 재생, 환생 이런 말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말 사전을 다 살펴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 뜻풀이를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거반 죽었다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소생이고 재생이고 회생이다. 이렇게 뜻풀이를 해놨어요. 그렇다면 나사로는 거반 죽은 게 아니거든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고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완전히 영과 혼과 육이 다 죽은 상태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소생이라는 말도 재생이라는 말도 회생이라는 말도 적합한 말이 아닙니다. 환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걸 환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윤회설을 믿는 삼사라, 사람이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업보,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계속 돌고 돈다. 그래서 이 환생이라고 하는 건 특정 종교 용어이기 때문에 또 피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쓰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특수부활, 이거는 영구한 다시는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한 특수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좋겠고, 나사로의 부활은 일시적인 임시적인 일반 부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11장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7가지 소개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일시적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가 순환되는 것,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 법칙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해요. 헬라 말로 세메이온,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메이온.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한다는 사인이란 말, 사인.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을 가리키는 것, 목적지를 가리키는, pointing to. 태극기 그 자체는 대한민국이 아니지만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조기 그 자체가 미국은 아니지만 성조기는 미국을 가리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수한 기적을 베푸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7가지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pointing to, 가리키는 표시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7번째 세메이온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예요. 앞으로 3차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1장이 좀 깁니다. 한 10번 정도 통독을 하고 오셔서 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살아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다시 산 이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pointing to, 가리키는 표적이다, 세메이온이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기적은 8가지나 됩니다. 구약 성경에 3가지가 나오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3차례 다시 살리셨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 도르가를 살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듣다가 꼬박꼬박 조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난간에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는데 바울이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 부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와 비교해도 깁니다. 상당히 길어요. 아주 정교합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적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 기이하게도 나사로 부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 부활 이야기를 읽을 때 맨 끄트머리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접적인 원인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놓지 않는데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를 보게 되면 특별히 맨 끄트머리에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것과 직결된다고 요한복음 11장 45절로부터 57절 맨 끄트머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다니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 3km 떨어진 이 베다니 유대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이라고 한 땅이 맨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가운데는 사마리아가 있고 맨 남쪽에는 유대, 그 유대 지역 한가운데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있잖아요. 우리도 경기도가 있고 충청도가 있고 경상도, 전라도가 있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도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맨 남쪽에 유대 땅이 있는데,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은 예수님의 적대적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흘 걸리는 길을 떠나가지고 베다니로 가신다는 얘기는 사지로 시한폭탄을 몸에 감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 이게 요한복음 11장의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가시는 건데, 그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는 길은 예수 자신에게는 죽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놀랍게도 요한복음 11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나사로라고 한 사람은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해도 나사로는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중병에 걸려서 알아가지고 죽어가는 나사로는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죄의 치명적인 것 때문에 죽어가고 이런 병 저런 병에 걸려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원수들이 득실거리고 돌멩이 날아오고 수치와 모욕이 있고 마침내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는 그 험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영광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은 이것을 놓치고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알아서 지금 서서히 죽어가는데, 나사로를 살리셨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그걸 빌미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려고 그래요. 나사로 살리러 가시는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시한폭탄을 몸에 감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 위험한 길입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수치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나사로처럼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것을 나사로 부활이 pointing to,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1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본문에 먼저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등장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낯선 이름이에요. 신약성경 전체를 우리가 훑어봐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딱 하나만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름만 등장하지 나사로는 한 가족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이 집안의 오라버니로 나타나요. 누가복음 16장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가 지상에 살아있을 때는 천당같이 맨날 잔치 벌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바로 코앞에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개가 와가지고 헌대로 핥아도 힘이 없어 쫓아내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병원도 못 가고 영양실조 걸린 나사로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 부자도 늦게 죽었지만 그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야, 죽은 다음에는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는구나. 이게 퍼뜩 생각나는 것이, 야, 지상에는 살아있는 내 5명의 형제가 있는데 누가 지상에서의 삶과 천국의 삶을 다 경험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같은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너 정신 차리라, 네가 그렇게 날마다 잔치 벌일 때 바로 코앞에 불쌍한 거지 있었다, 이거를 좀
알려줬더라면 내가 여기 안 왔을 텐데. 나는 이제 죽었으니 빼도 박도 못하니까 내 5명의 형제만큼은 이 형의 전처를 밟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죽은 사람들과 다시 살아난 나사로 같은 사람이 지상에 있는 5명 형제한테 좀 이야기를 해서 귀띔을 해서 이 형의 전처를 밟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서, 모세 오경과 율법서,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거기 다 이웃 사랑에 대한 도리가 다 있으니까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가서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 이걸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로 다시 산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하고 무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앞으로 이제 3차례에 걸쳐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이 말씀 풀어드릴 터인데, 참 요한복음은 신비한 책이에요. 영적인 책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냥 문자에만 갇혀 가지고 그냥 사실, 객관, 팩트 체크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런데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문자 배후에 숨어 있는 살아서 숨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생명,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장 1절로부터 3절을 이제 무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세팅, 무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유대 지역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방향으로 3km 떨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마을이다. 이게 중요하죠. 여기 3남매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맨 큰 오라버니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서 나흘 정도 걸리는 지점에 지금 계시는데 거기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위독한 소식을 지금 알리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관계는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잖아요. 그럼 마르다 언니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주인공이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마르다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마리아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마리아를 중심으로서 나사로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아니에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그러면서 이 나사로를 또 부연 설명을 또 할 때 마리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바로 다음에 12장에 보면은 그 첫머리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씻어서 말리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시신을 미리 장사 지내는 리허설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마리아는 이런 이야기를 놓고 볼 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3남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사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마리아가 누이들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중병에 걸렸으면 주님께 사랑하시는 사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모든 이적의 배후에는 사랑이 있어요.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사랑하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치유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에 가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신약성경 복음서에 등장하는 가장 짧은 표현이 Jesus wept. 딱 2글자예요. 예수께서 우셨다.
3번 우셨다고 그러는데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 눈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 좀처럼 눈물을 안 흘리시는 거로 성경에 나오는데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면 우셨다고 되어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나중에 가면 11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우리 친구 이렇게 말을 하세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친구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라고 하는 말은 참 다정한 표현이에요. 사위가 그냥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친구처럼 그렇게 다정한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인 목회, 그 백인 교회 가서 목회를 할 때 초등학교 조그만 애들이 친해지니까 패스터 킴, 닥터 킴 이렇게 흥규 하고 불러요. 조그만 애들이. 미국 사회는 아주 친한 사이일수록 교수님도 닥터 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퍼스트 네임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친구죠.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나사로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동기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 부활 이야기는 죽음조차도 사랑을 이길 수 없다고 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관에다가 아들을 심고 이제 장례 행렬이 가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compassion, 가엾게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자, 이 예수님께서 나흘길을 걸어가지고 이미 죽은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은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길이거든요. 위험한 길이거든요. 적지로 뛰어드는 길인데요. 그 길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그의 누이 동생 둘을 사랑하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흘길을 달려와 가지고 나사로 죽어가니까 빨리 좀 오십시오 했을 때 이미 나사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이 전령이 와서 이야기하는 그 첫날에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이 사람 병 걸린 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사로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영광, 흔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아들의 복음이다,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돼.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영광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게 영광이에요. 이게 설교자들이 뭐 예수 믿으면 항상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거는 순복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놓고 봐도 그거는 지엽적인 것이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 이게 복음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나사로의 죽어가는 병을 고치시기 위해 그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이 예수님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달리시는 처형의 길이에요. 만일
나사로가 죽을 병에 안 걸렸다면 예수님이 그 험지에 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영광을 못 받으신다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던졌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거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아들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렇다는 얘기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누구나 중병에 걸린 이가 있고 치유받아야 할 이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자꾸 그걸 묻고 따지면서 과거를 따지면서 아이고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 생활 엉터리로 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걸로는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타이틀인데 오늘 이 표현이 나사로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그 삼남매가 얼마나 각별한 존재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디 나사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도 간증을 많이 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집안이 몰락이 돼가지고 고등학교도 갈 형편이 못 되니까 누님이 넷이인데 셋째 누나가 그때 신혼생활 막 시작했을 텐데 아주 생활이 쪼들리고 어려운데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내가 공부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누나 집에 가 3년 동안 기숙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철이 없는지 신혼 부부가 잠을 자는데 곧 매형하고 누나 사이 끼어가서 제가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식들이 셋이나 태어났어요. 참 신기한 일. 참 매형이 좋은 사람이죠. 훌륭한 분이 한 번도 저를 이렇게 미워하거나 눈치를 준 적이 없어요. 누나가 어느 날 중풍이와 스트로크가 와가 정확하게 반신이 마비, 아주 자로 잰데 딱 반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용하다는 의사, 좋다는 약 다 써봤겠죠.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 매형이 누나를 업고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어떤 아주 유명한 한의원의 금침을 맞아가 정확하게 회복이 됐어요. 완전 회복이 됐어요. 사랑이 누나 하는 말이 네 매형이 나 살렸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죽어가는 병에 걸렸을 때 가장 기묘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뭐 믿음이 부족하고 뭘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 자꾸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기 위한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 사랑이 지배하게 되고 사랑의 초점이 모아지면은 그 돋보기로 햇빛을 이렇게 받으면 종이가 다 타잖아요. 그 사랑이 이렇게 초점으로 지배하게 되면 이런 치유 이적이 오늘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베단이 있는 유대 땅에 들어가는 거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우리 7절로부터 10절도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베다니 유대 땅은 죽음이 기다린 땅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 전에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위험한 길을 또 가려고 한단 말입니까?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은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가는 길.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길이 십자가에 달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다 나사로처럼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악취가 나는 시체처럼 됐어요. 이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유대 땅 이 베단이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길인지 16절 다 같이 보세요.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항상 이 도마는 용기 있는 앞장서는 그런 제자인데,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예수님과 십자가 죽음에 연대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야, 이제 유대 땅 가는 건 이제 우리 죽는 길이야. 이제 초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만 이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 유대 땅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냐, 이 말이죠. 죽음이 기다리는 유대 지방으로 다시 가시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알쏭달쏭 요한복음 특유의 신비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9절 10절도 중요한 말이에요. 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유대 땅에 갔다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신단 말이에요. 이게 맥락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 시간은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가 낮이에요. 그리고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그 이튿날 해 뜨는 시간, 그 12시간은 밤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전등불이 없었기 때문에 밤이 오면은 분간을 못해, 일을 못해요. 일은 낮에만 하는 거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냐. 낮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빛 때문에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빛이 사라지는 어두운 밤이 오면 분간이 안 되니까 실족한다, 넘어진다는 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배단이 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 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 살리고 싶어도 못 살리시는 거죠. 그때는 빛이 다 사라지고 어두컴컴하니까 일을 하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은 낮 12시간에 있는 거 아니냐, 아직은 십자가가 내게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낮 한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유대 땅으로 가서 나사로 살리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달리는 시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십자가 달리는 때는 안 왔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밤 시간은 오지 않고 우리 낮 시간 12시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유대 땅으로 가자.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낮 12시간 안에 하나님 맡기신 존귀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만 더 하고, 조금 설교가 긴데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시계 보지 마시고, 나훈아 공연을 3시간 하는데 3시간이 짧다고 왜 이게 3시간밖에 안 하냐고 난리를 치는데 설교 몇십 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5절 6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다음 6절 이어집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 우리 6절에 헬라 원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여기 빠졌어요. 운이라고 하는 말, 운이라고 하는 말,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5절과 6절이 문맥이 모순되잖아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있는 곳에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시면 1분 1초 급하니까 빨리 죽기 전에 가서 손을 쓰셔야 되는데 이틀 동안이나 더 지체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1분 1초가 시급한데 왜 예수님은 금방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체류하셨냐 이 말이죠.
자, 이거야말로 요한복음의 비밀을 푸는 아주 중요한 말이 아닙니까? 자, 우리는 다 인간적인 사고가 많죠. 기도할 때도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빨리 돼야 되고, 내가 이렇게 다급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하소연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정작 태어나시단 말, 지체하세요. 왜 이틀을 유하셨을까? 이미 전령이 오는 그 순간에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아세요. 자, 우리 11절 13절 11절로부터 13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사로 죽은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기다린다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게 좀 나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느껴져요. 아주 고약한 마음으로 빨리 가지 않고 이틀이라고 하는 48시간을 또 체류했다는 얘기는 이거 죽도록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죽기를 바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시는 것하고 어떻게 이틀 체류했다는 것이 연결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자로만 이해해가지고 아유 그래요? 수면 치료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푹 숙면을 취하면 나을 텐데요. 제자들이 멍청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뜻이 아니다. 죽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자, 15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그에게로 가자. 여기 보면 믿게 될 것이다. 즉각적으로 베다니 땅에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게 할 요량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 예수님이 당장 가가지고 나사로 이렇게 치료해가 살려놓으시면 그런 기적을 하도 많이 본 제자들에게 뭐 획기적이고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늘 그런 거 눈으로 봤으니. 그런데 4일이 지나서 시체가 썩어가는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것이죠. 야,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는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장가 시집 좀 갔으면 좋겠는데 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청첩장 오는 거. 새카만 후배들도 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가서 축하한다고 이게 말하는 거 상당히 힘드니 그것도 부족해서 쌍둥이 뭐 손자들을 양팔에 안고는 사진을 찍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계속 단체 카톡에 올리고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지체됩니까? 결혼 일찍 해가지고 아이가 빨리 태어났는데 우리 애가 너무 일찍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기대하고 전혀 다른 게 인생이야. 수수께끼 같은 거야. 풀 수 없는 신비가 너무 많은 거야. 어디 이런 문제뿐입니까? 왜 이렇게 다급한데 주님이 마치 너 저 골탕 먹어봐라 하듯이 이틀이나 더 기다리시게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한다. 믿게 하려고 한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나사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